기경계 합시다. 생겨 나이도 아니고 속내 나이도 아니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이런 기법을 가르치신 것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오늘 조금만 할게요. 이 중론은 아주 어렵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마음을 이렇게 놔버리고 들었다 보면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 중론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유식학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보이고 들리는 것은 내 마음의 투사된 나타나는 세계라는 거죠. 마음이 투사돼서 나타나는 세계는 환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즘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하자면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부피감도 없고 그런 세계라는 거죠. 그 세계는 파장의 세계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양, 색깔 인식하죠, 소리로 인식하죠, 냄새로 인식하죠, 맛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화장의 세계는 그런 거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모양과 색깔의 냄새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냐 하니까 그게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뇌신경세포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뇌신경세포에서 마음이 생긴 게 아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부 다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론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중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깥에 보이고 있는 세계에는 전부 다 마음이 투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계를 마음이 객관화된 것이다. 그럼 주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주관의 마음과 객관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인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유식에서는 이 바깥세계라 하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안과 밖이 다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만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중간학파에서는 no 합니다. 그 마음도 비어있다. 그 마음도 실체성을 부정해버리는 게 이제 바로 이 중론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론에서 이야기하는 공이라 하는 것은 안도 없고 밖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면은 이것을 허무주의로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정 허무주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색 그대로 비어있지만은 비어있는 그 자체가 그냥 색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있는 걸 다 때려 부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형상 그대로 공이다. 공이라는 건 내재하는 자아나 실체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너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이 중론에서 설명하지만 실제 수행 체험에서도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론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깨달음의 경지를 빨리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32페이지 보시면은 자 거기 묻는다 하는 것. 청목스님께서 이렇게 물었어요. 불멸이라면 응당 상주하리라. 불멸이 멸하지 않는다면 항상 머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답한다. 청목스님이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해요. 상주하는 것은 없다. 왜 그런가? 세간에서 그렇게 나타나 보이기 때문이다. 세간에서 그렇게 나타나 보이는 세간에 대한 세는 시간을 얘기하고 가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시공간 세계에서 마치 상주하는 같이 그렇게 나타나 보이기 때문이다. 세간에서는 만물이 항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렇죠. 이 세간에서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세계에는 형상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항상하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곡식의 삭이 틀 때
씨앗은 상주하지 않고 변화에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러므로 상주하는 것은 없다. 자, 이 앞에는 사실은 발생하는 건 없다. 그렇게 있어요. 발생하는 것이 없다면 그 반대로 멸은 있으리라. 이렇게 사라지는 게 있지 않느냐. 발생하는 게 없다면.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청국스님이 하는 말이 멸하지 않는다. 그 왜 그러냐면은 곡식을 심으면은 사기 터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가 다시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기 터고 곡식 또 열매를 맺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곡식이 1000년, 2000년 또는 만년, 2만년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옵니다. 이어져 오니까 곡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건 불멸이라 하는 거죠. 그래 여기서는 또 불멸은 상주하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 곡식이 떨어져서 사기에 도달할 때는 그 씨앗은 상주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멸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불생불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보잖아요. 불생 아니다. 태어나는 게 있지 않느냐. 불멸 아니다. 죽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요즘 말로 하면 잘 보시면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생이 아닙니다. 멸도 아니에요. 자, 멸이 이제 왜 그러면은 발생하는 것이 생태는가 아니라면은 왜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인간을 잘 보십시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유전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고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자식이 죽고 다시 그 자식이 또 태어나죠. 이래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어지니까. 그러면은 또 멸하는 게 아니라면은 생하는 건 아니다. 아니, 생하는 건 있지 않느냐. 생은 있지 않느냐. 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멸하는 것도 아니고 생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생이 아니라면 항상 머물러야 되지만은 항상 머무는 게 아니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죽는 거 보면은 이것이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각에서 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불생불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태어나는 게 다르고 죽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만일 상주하는 것이 없다면 응당 단멸은 있으리라. 항상 머무는 게 없다면 그러면 사라져 없어 죽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청목스님이 또 이제 대답을 해요. 단멸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세간에서 그렇게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자, 세간에 나타나 보인다 하는 현실적으로 증명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세간에서 만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한눈에 보인다. 예를 들어 곡식에서 싹이 나오는 경우 씨앗이 완전히 단멸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므로 끊어지지 않는다. 만일 단멸이었다면 상속되지 말아야 하리라. 그렇죠. 단멸되면 상속하지 말아야 되지만 곡식은 어떻게 완전 단멸되지 않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다시 씨앗이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고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뭘 얘기하는 불생불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변하는 걸 매일 싫어하고 이러지만은 사실은 무상하게 변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세히 들다 보면은 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변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래서 그 반야경에서는 무상적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걸 막 찾아러 애를 쓰죠. 그래서 뭘 하는가, 내 고정불멸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밖에
죽지 않는 어떤 큰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죄를 주고 별도 주고 만들한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은 아니, 우리는 변하는 겁니다. 근데 변하는 걸 잘 뜯어보면은 공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걸어간다. 여기서 이제 저기에 시청까지 걸어간다 하면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면 변하잖아요. 그럼 반은 벌써 과거로 지나간 겁니다. 걸어갈 때. 반은 오지 않는 겁니다. 지나간 거는 과거고 오지 않는 건 미래예요. 그럼 과거와 미래가 없다면 뭐가 있어요? 현재도 없는 거예요. 현재도 보면은 매 순간 머물지 않는 거죠. 머물림이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을 때 바로 그 자리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닌 공성의 자리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걸어가면서도 늘 공의 상태입니다. 앉아있을 때도 공의 상태. 사람이 죽어가더라도 공의 상태예요.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도 공의 상태예요. 정말이에요. 왜? 과거는 지나가서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없는 거예요. 그럼 현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순간도 초단위로 계속 쪼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상적 공이라는 말을 반야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불생불멸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면 공이라고 해요.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공의 모습이 뭐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어렵지만은 혹시 여러분들 번뇌가 일어나고 이럴 때 이걸 생각하면 해소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대구 송현동에서 한 분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분이 뭘 얘기해요? 제가 얘기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법문 넣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분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인데 그럼 왜 이런 거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자기만이 빌려준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도 10여 년 전에 돈을 빌려주고 10년 동안 그 돈을 못 받았대. 자기도 못 모르고 이제 인정이 끌려서 돈을 빌려줬지만 그런데 10년 동안 돈을 받지 못한 이 사람이 전혀 가시가 기울어서 그 돈이 절실히 필요하지만은 그 사람은 돈을 꾹꾹 삼키고 내놓지를 않는 거죠. 그때 병이들은 누군 거예요. 누워서 막 사지가 니틀리고 아픈데 그 돈을 주지 않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화를 내가 벌떡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도 나이가 드신 분이 노인이. 그런데 자기도 돈 벌어서 갔다가 그런 사실을 보고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죠. 얘기하죠. 나도 돈 받을 게 있지만은 이 사람을 볼 때 내가 가슴이 더 아프다. 얘기하잖아요. 인생에 돈을 받지 못해 저렇게 괴로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본래 없는데 내가 집착해서 뭘 하느냐. 그래서 이분이 탁 얘기해요. 스님, 자비는 어디까지 자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부모를 죽인 왼수라 하더라도 그 왼수에게 친밀감을 가질 정도가 됐을 때 자비가 완성되는 겁니다. 왼수를 부모같이 섬길 때 자비는 완성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돈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 그 모습을 이거는 내 인생이 아니다. 돈 때문에 나는 이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걸 마음을 돌이키고 그 사람 돈 받는 것을 중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인데 이런 법문을 들음으로써 자기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지 그냥 이론이고 일상생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묻는다.
만일 그렇다면 마음으로 동일하리라. 갑자기 동일하다. 답한다. 동일하지 않다. 왜 그런가? 세간에서 그렇게 나타나 보이기 때문이다. 세간에서 만물이 하나가 아님이 눈에 보인다. 예를 들어 곡식에서 삭이 틀 때 곡식이 삭이 아니요. 삭이 곡식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삭하고 곡식은 전혀 다릅니다. 얘기하자면 만일 곡식이 삭이고 삭이 곡식이라면 응당 동일하다고 하겠는데 실로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하나가 아니다. 만일 삭이 곡식, 곡식 삭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도 없고 삭도 없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으면 뭐 틀겠습니까? 그래서 곡식과 싹은 틀린다. 곡식이 어때요? 삭으로 틀 때는 곡식은 없어집니다. 뿌리로 바뀌어버린 거죠. 뿌리를 바뀌어보고 삭이 돋고 삭에서 이제 열매가 곡식이잖아요. 곡식이 또 땅에 들어 삭이 올 땐 또 곡식이 뭘로 바뀌면 뿌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안 되는 거죠.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저 영국의 어느 수도원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신부들이 이제 요청을 합니다. 스님께서 성경을 강의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오케이! 하고 강의를 합니다. 하고 나면은 반드시 이제 토론에 열리는데 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불교와 기독교는 하나입니다. 달라이라마 스님 그렇지요? 이러니까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양성은 존중된다. 모든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지 이거 저거 합해져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곡식과 삭이 하나가 아니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묻는다. 만일 하나가 아니라면 응답 전혀 다르리다. 그래 답한다. 다르지 않다. 왜 그런가? 세간에서 그렇게 나타나 보이기 때문이다. 세간에서 만물이 다르지 않은 힘이 눈에 보인다. 만일 다르다면 어떻게 곡식과 삭, 그 곡식의 줄기, 그 곡식이 잎을 구별해 내겠느냐? 또 그 나무의 삭이거나 그 나무의 줄이 그 나무의 잎이라고 말하지 못하겠나? 그러므로 다르지 않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뿌리에서 삭이 돋고 삭에서 잎과 이래 자라기 때문에 다르다고 한다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다르지 않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하는 말은 어떻게 그럼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하나가 아니라 하는 모든 상호 의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저것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하는 이것과 저것과 의존해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물을 보는 시각은 관계성으로 봐야 됩니다. 그걸 연기라 하는 겁니다. 연기적 시각에서 이 세상에 보면은 같은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물을 인식할 때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너가, 너, 나 이렇게 나눠서 보는 습성이 있어요. 나눠서 보는 습성에서 벗어나서 이것과 저것을 관계성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같다 다르다 하는데 속지를 않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태어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다 사람이 죽는다 하는 이것도 다르지 않는 거죠. 관계성으로 보면은 태어나는 게 곧 죽어가는 거죠. 그죠? 죽어가는 순간순간이 생이거든요. 생과 사는 분리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을 좋아하고 사는 싫어합니다. 생을 좋아하고 멸은 싫어하는 거죠. 그건 생과 멸은 원래 하나라는 어떻게 관계성으로 사나요. 그래서 이게 불생불멸이라는 말도 관계성으로 보고 여기서 말하는 동일하지도 않고 같이 다르지도 않다 하는 것도 관계성으로 보라 하는 시각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길게 하면 재미가 없고 자, 청천스님 법문을 여러분 들었었죠? 네. 제가 이제 한마디를 하자면은 가끔 사람들은요 외식을 하듯이 별식을 해야 돼요.